네, 오늘 하시는 말씀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골로새 교회는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교회에 쓴 편지니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마음을 딱 담고 오늘 특별히 근본으로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 정말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근본이 돼야 기본이 됩니다. 자세가 나와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야 거기서 나오는 자세가 나오고 실력이 나옵니다. 근본, 기본, 기초라 그랬잖아요. 근본이 안 되면 기본도 안 돼요. 지금 기본 안 되는 사람 많거든요. 상식만 해도 인정받습니다. 상식 이상 되면 썸밋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길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지금 개인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다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치유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죽어가고 있는 현장.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미혹하고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지진도 얼마 전에 일어났죠. 지진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환난과 미움과 시쪽되고 불법이 성해지고 그렇지 않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이 없는 등불을 들고 있어요, 교회가. 기름이 없어. 기름이 있어야 불을 비키는데 달란트를요, 다 땅에 다 묻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사회를 한번 봐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속이고도 하고 또 속기도 해요. 말세 고통의 때가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고 거역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13절에 그러잖아요. 속이고 또 속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지금 정신병 시대거든요.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중독 시대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안 보셨나요? 강릉에서 그 마약이 발견됐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예요. 마약이 2톤이에요, 2톤. 미국 FBI랑 협연해가지고 잡았거든요. 강릉 옥계항에서. 한 번에 2억 명이 주사 맞을 수 있어요, 다. 코카인이. 시가로 1조예요, 1조.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마약이라는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뇌가 망가지거든요. 지금 펜타닐도 너무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게 좀비 마약인데요. 펜타닐이 여러분 의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게. 굉장히 싸거든요. 이게 지독한 만성 통증 때문에 만들어진 게 펜타닐인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펜타닐 패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아요. 미국은 막 젤리로 만들고 뭐 과자도 만들고 갖고 먹으면 거기서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자살 시대 못 보셨나요? 자살하잖아요, 지금. 그 지금 우상화되어져 가는 국가를 보세요. 방황하는 후대를 봐보세요. 진짜 치유의 증인 없으면 이거 어렵거든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과 영적 무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방황하고 있어요. 이 세상신, 세상 임금이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몰라요. 저도 최근에 영화 하나를 갑자기 보게 되는데 제목이 계시록이에요. 거기 유준열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진짜 어떤 미디어군, 어떤 영화건 어떤 것도 다 교회 비판하는 얘기예요, 다. 그래야 상 받아요. 이제 우리가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힐링하우스여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24 기도하는 팀, 치유 예방팀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생각보다 우리 지역은 그나마 나은데 수도권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는 교회예요, 교회. 오늘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볼까요? 12장 1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이 세상을 꾀하는 자가 속이는데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 찾았나? 제가 잘못 계시록 12장 17절로 적어놨는데 잘못 적어놓은 것 같네요. 계시록에 보면 지금 여기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12장 17절. 그죠? 맞죠? 제가 잘못 봤네요. 남은 자들이, 남은 자손들이, 그렇죠? 끝까지 싸우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끝까지 싸워요. 다른 데는 싸우는 데가 없어요.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돌보시는데 우리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각자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 사단이 총 공격해서 어딜 무너뜨리냐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마라. 확실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실해라. 그러니까 지금 너 근본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합당하게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창조하신 거 그대로 실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야 성장해요. 생명이 있어야 씨가 들어가야 이 성장한다니까요. 생명은요 자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와요. 그리스도라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근데 세상 신이 영광의 강체를 미치지 못하게 지금도 혼미케 하고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축복으로 가지고 있어야 정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근원이에요. 에덴. 근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배경으로 응답으로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근원이래. 근원. 여러분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삭은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의 뜻은 누림이에요. 누림. 누리면 100년의 응답 받아요. 셈의 근원 축복 받아요. 로봇 축복 받아요. 이삭은요 믿음으로 난 자식이에요. 불신앙으로 난 자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어난 친구예요. 맞죠? 100세의 아들 낳나를 안 믿잖아요. 그 불신앙 때문에 지금 불신앙하는 민족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거를 전도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창조주,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해라. 내 행위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는 자들이 가서 치유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근원을 치유해버려요. 그냥 일어나는 이 드러난 문제가 치유된 게 아니고 오래된 문제뿐만 아니라 근원을 치유해버려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놔도 되고 안 놔도 돼요. 중요한 건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행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 잠언 1장 7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에 그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근본을 품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근본을 품는 거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이 근본을 빼앗아요. 제일 뺏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빼앗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근본인 길이고 정말 해방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모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하다고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종교 이기지. 어떻게 종교 이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해요. 훨씬 나아요. 삶도 훨씬 나아요. 우리가 진짜 고집해야 되는 거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니까요. 시편 97편 2절에 보면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해야 돼요. 쌓아야 돼요.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근본, 기본, 기초라 그랬죠. 기초를 쌓아야 돼요.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바꿔요, 여러분. 진짜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다 알아요. 이론이에요, 이론. 그게 그 이론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제일 시급한 말씀 운동 못 펴요. 우리 교회 키는 말씀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론으로 안 돼요. 이건 증명해야 돼요. 저도 이번 시간표가 이거다. 더 말씀 운동, 더 기도 운동, 더 전도 운동 하는 게 복음 운동 하는 거다.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강단 준비하면서 그걸 결단했어요. 진짜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는데도 몰라. 영적으로 몰라. 우리 골로새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거기에 라오디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나와요. 거기에 있는 지역을 문안하라 그래요, 바울이. 그러면서 거기 이름이 2명 나, 3명 나요, 3명. 한 명은 눈바 남자예요. 눈바, 그리고 그 여자의 집, 그리고 아키포는요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전성도죠. 여성도, 남성도, 그리고 청년.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거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이 광야길 가는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그 속에서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위험과 환경 속에 계속 가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중에. 근데 거기서 정체성을 놓치면 그때부터 불신앙이 확 들어와요. 이 단어를 조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미드바르 공동체. 이게 광야 공동체. 히브리어로는 광야거든요. 미르바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셉이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 이거 기도 공동체, 언약 공동체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의복 안 달았다. 네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낫이 다 책임졌다. 그 말은 말씀 운동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시험 들을 때 마귀를 물리친 비밀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8장을. 우리가 광야 인생 산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문제, 사건, 어떤 위험, 여러 가지 날씨에 춥고 덥고 여러 가지 불신앙, 환경,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게 갔어요. 다윗도 피신해서 간 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거기 400명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 그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나중에 이 공동체에 이르러서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그냥 왕이 되지 않아요. 사무엘상
22장 얘기예요. 이 미드바르 공동체가 광야 공동체, 언약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불신앙을. 어떤 사단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말씀 앞에 다 무너져요.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와 세상과 성공의 기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드러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뭔가에 빠지고 갇히고 묶여서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여러분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러면 증거가 따라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룬 거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장에 말씀 운동을 안 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마지막 사단의 최고 총 공격은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종교만도 못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류할 때 종교라고 얘기지. 교회는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에요. 교제하며 포럼하고 떡을 떼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돼야 오직 기도해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포럼하거든요. 거기에서 감사와 감격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어져요.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아, 기도밖에 없구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비밀의 방법이 이거예요. 여전히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고 초대교회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메시지 안 했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여러분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들려지는 사람은 믿어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사람 몇 명이었어요? 5,000명.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몇 명? 3,000명. 이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마지막 절인데 그 위로 본문을 가면 사도들을 막 때려요. 막 불신자들이 자기도 나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도를 막 능욕하고 막 책지질하고 때리고 막 하는데요.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너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능욕받는 거 합당하게 여겨요. 능욕이 뭐예요? 단어적으로 말하면 업심여기고 욕보인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우리 교회 정체성 이 근본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 힘들면 말씀도 안 할 거예요? 어려우면 말씀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힘들어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봐보세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문제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도들은 행정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적인 우리 말씀운동 이거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 못하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혼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었다고 하잖아요. 라오디아 확실해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봐보세요. 사도행전 12장 내용 아시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버려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지금 그럴 때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옥문에 갇혀 교회가 전도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핍박자 헤롯 죽었어요. 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왕성하여 더하더라. 말씀 운동이 지금 더 확산돼야 돼요. 지금 그래야 돼요. 그게 나라 살리는 거고, 여러분 살리는 거고, 여러분 가정 후대 다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봐보세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리스도에 잡혀버렸다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에게 붙잡히면 이제 그때부터 재앙이에요. 그리스도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고, 운명이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고, 사단이 결박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맞고, 인본주의 쓰고, 문제 오면 인본주의 쓰고, 문제 오면 기도하는 게 더 빠른데, 기도하다가 문제 만나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여기서 에바브라가 복음 들은 거잖아요. 말씀 운동 하는 데에서 에바브라가 복음 들어서 자기네 교회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반응이 와요. 핍박한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따로 제자를 통해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 전한 거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아시아는 제가 말하는 갈라디아, 골로새 이거 다 아시아예요. 거기 있는 자들이, 소아시아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색깔 없어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었다. 말씀의 역사가 막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돼야 돼요.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근본을 안 하면 다 나한테 다 당해요. 내 생각에 다 당해버려요. 여러분 생각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책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길 원하시냐? 책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까? 책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말씀을 찾아내세요. 이게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역사 일어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생각과 마음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그래야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걸 내게 줘는 게 주역 아니에요.
지금은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오직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교회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점점점.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려고요. 그게 맞지. 그렇게 안 하면 재앙 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운동은 쉽게 말하면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인데 우리 교회가 말씀 운동 이 근본을 여기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싸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겠다. 이게 말씀 운동으로 이거 해줘야 된다고요. 복음 운동으로 이거 해줘야 된다고요. 회개하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질 거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야 들려져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거 안 하면 있을 이유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왜 교회가 많은데 왜 재앙을 못 막아요? 교회가 진짜 복음 선포해야 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근본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하는 게 여러분 참 최고 성공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게 최고 성공한 거라고요. 그게 최고 응답이고 최고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하건대 전도하는 다락방 하자고요. 전도하는 지교회 세우자고요.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하자고요.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알긴 아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되고 허망한 망상만 하고 있어요. 망할 상상만 하고 있어요. 아이 나는 되겠지. 그래갖고 안 돼요. 그럼 되겠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28절에) 보면 내버려 두어요. 내버려 두사. 유기입니다. 유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4절에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생명으로 빛으로 주셨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그 영접을 누리는 게 20절이에요. 오늘 계시록 3장 20절. 우리 전도할 때 쓰는 성구죠. 볼지어다. 여러분 본다합니다.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하고 하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가라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그랬죠. 내가 문 밖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뚝뚝뚝 두드리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먹고 자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는 안 자라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현장이 안 되면 우상으로 다 바꾼다니까요.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잖아요. 이게 빛의 망대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점점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갖고 갈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해야 반석의 교회가 세워지고 권세 틈타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고 천국 열쇠 가지고 있어야 세 가지 뜰 금토시대, 묵상시대, 2, 3, 7, 5천 년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구호로 아니에요. 구호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뜰. 금토시대, 묵상시대 힘을 가지고 금토시대 주도하고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로 가지 않으면 교회 문 닫는 시대도 우리도 거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회복하잖아요. 거기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 교회는 빛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서 빛의 축복을 누려야 빛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 너희는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불렀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피값을 내게 돌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어나도 괜찮아요.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동기 목사가 전화 왔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난 그래도 나무 심어. 난 나무 계속 심을 거야. 전도운동 쉬지 않고 달려갈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여기에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 하는 시간표 같아요. 진짜 개인의 묵상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묵상 운동을 시작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 가지 뜰 금토의 시대 주도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동센터예요. 그거 하라고 지금 그 눈을 뜨라고 하는 게 지금 선교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연습을 안 하면 전도 못 해요. 나 살기 바빠요. 저는 늘 생각해요. 형기야, 너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죽는 거.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문제는 죽는 거예요. 죽은 문제 끝났잖아요. 전 끝났어요. 저는 죽는 거 끝났어요. 왜냐? 영원히 살 거니까. 자는 거니까. 근데 죽는 게 끝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죽는 거잖아. 영원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되지.
아니, 산순교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죠.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라오디아 교회처럼 책망당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당하고 여기에 나오는 룸바 그의 여자의 집 아키포 집에서 뭐 했냐? 교회 세운 거예요. 룸바네 집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되고 빌레몬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가 되고 아키포 현장에서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만 하는 말씀운동 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뭐 우리 교회는 어정쩡합니다. 지금은 색깔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시간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말씀운동 하자 진짜. 말씀운동만이 살 길이다. 현장에 말씀이 없으니까 사상에 다 걸리더라고요. 자기 말이 무조건 맞대요. 맞는 거는 여러분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거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뭐 여러 가지는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의 목표는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라오디아 교회를 택했는데 오늘 계시록은 마지막 편지잖아요. 거기에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점 교회 핍박은 더 심해질 거고 점점점 전도 운동하기 어려워지는 현장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아는 관계에서 말씀운동 피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전략을 현장에서 그대로 펼쳐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의 현장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서 정말 현장에서 말씀운동 저 친구 만나야 네 운명이 바뀌어.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는 진짜 최고의 축복 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하는 게 최고 성공한 거고 최고 응답받는 거고 최고의 일에 쓰임받는 거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설레이세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설레이냐고요. 설레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설레이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우린 미드바르 공동체니까 우린 광야 공동체거든요. 우린 아둘람 공동체거든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의 현장은 힐링하우스가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시작이 되고 결단이 되는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 시대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갈등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을 회복하는 응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응답을 주역으로 쓰임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